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8월 22일 주일 최고의 날. 나의 과거는 나를 짓누를 수 없습니다. 시편 129편. 나는 내 일상생활을 별 가감 없이 내 묵상에 쓰는 편이다. 언제인가 누가 나에게 그렇게 일상생활을 그대로 묵상에 올리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냐고 물어보았다. 사실 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했다. 이유는 딱히 숨길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묵상에 이제는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있다. 내가 묵상에 올렸기 때문에 아주 불편해하여서리 그것을 몰랐던 나는 이전에 자랑처럼 올렸는데 내가 그렇게 한 것이 그분들에게 부담스러운지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한다. 듣는 이나 읽는 이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말이다. 요즘 내가 묵상에 시댁 이야기를 자주 올린다. 시댁에 와 있으니 말이다. 어제는 시댁에서 손님들을 많이 섬겨야 한다고 묵상에 올렸더니 어느 분이 내 글을 읽으면서 당신 시댁에 소홀한 자신을 보게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나에게 식사 준비 잘 하시라고 헌금을 보내주셨다. 우와, 이런 배려의 헌금이. 시누이가 시장은 자기가 다 보겠다고 했는데 우리 부부가 그냥 시누이한테 말 안 하고 장을 다 봐왔다. 잡채는 없어서리. 흐흐흐. 사실 근처 딱 한 군데 있다는 한국 식당 가서 사왔다. 흐흐흐. 김치도 그 식당에서 샀다. 그런데 그렇게 장 본 거 어느 분이 식사 준비 헌금을 따로 보내주셨으니 다 해결. 시댁 오기도 전에 미국 LA 사신다는 어느 분이 시어머니 모시고 식당 가시면 꼭 사용해달라고 특별 헌금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나가서 식사비 낼 때마다 시어머님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특별 헌금 어머니 위에 쓰라고 들어왔다고, 절대 아무런 걱정 마시라고 하니 아주 감사해 하셨다. 우리가 몇 끼 식사 대접하면 어머니가 부담스러워 하셨을 텐데 이렇게 특별 헌금으로 섬긴다고 하니 어머님이 덜 부담스러워 하셔서 그것도 감사. 시어머니와 시누이 모두 자주 식사를 하게 되니 이전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오늘 아래 묵상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다. 시편 129편 2절.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They have greatly oppressed me from my youth. But they have not gained the victory over me. 우리 시어머니는 나이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고 크셨다. 그러니 우리 시누이도 우리 남편도 엄마의 건강한 돌봄을 못 경험하면서 자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누이도 남편도 참 곧고 바르게 잘 자랐다. 우리 시어머니를 지금 모시는 사람은 우리 시누이와 그 남편이다. 40년이 넘도록 옆에 살면서 어머니를 돌본다. 우리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잘못 키웠다는 죄의식이 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와서 어머니 침대도 사드리고 집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사드리니 너무 황송해한다. 자기는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신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는 자식들을 잘 키우셨어요. 이런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너무 늦게 해드리는 거예요. 미국말 표현으로 spoil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말로 표현하면 버릇이 없다가 되는 것 같다. 어머니는 우리가 당신을 자꾸 스포여 시킨다고 하신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you better get used to it. 어머니는 이런 섬김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내 남편이 막내 아들인데다 선교사이니 우리 어머니는 우리들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않으려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못다한 효도를 한꺼번에 하느라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할 수 있는 한 재정을 많이 쓰고 있다. 식당 가면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식사 비용을 미리 내는 것은 기본이고 시누이 병원도 따라간다고 해서 시누이 병원비 내기 전에 내가 먼저 내두기도 하고 비싸서 엄두 안 나는 아이크림 화장품도 시누이한테 살짝 사드렸다.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매일 감동이라고 너무 황송해 하신다. 참 겸손하신 분들이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왜 이렇게 진작에 안 했냐고 혼을 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감사해야 한다. 우리로서는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감사하다. 어제는 어머니가 이전에 말씀 안 하셨던 것들도 이야기했다고 시누이가 무척 놀랐다고 다음날 나에게 말해준다. 시어머니가 이번에 남편과 내가 와서 여러 부분에서 자유함을 경험하시는 것 같다. 시누이 남편도 이제는 영적인 이야기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 내가 식사 때마다 간증에 또 간증을 이야기하니 너무 신기해하고 관심 있어 한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과거 절대로 탓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자라온 배경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가문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왕의 가문, 왕수저가 되었으니 말이다. 왕수저이면 왕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한다. 왕수저는 빛의 자녀들인 것이다. 과거 탓하면 안 된다. 그것은 어둠의 자식들이 자기들의 특권처럼 하는 것이다. 누구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면 왕의 자녀로 똑바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다. 나는 하나님 믿고 가장 악한 죄는 자기 연민의 죄라고 설교하면서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나의 과거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 나 같은 사람을 세상에서는 흙수저라고 한다. 그러나 나 그렇게 옛날을 탓하는 것에서 벗어난 지 오래되었다.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고 감사하는 것으로 나의 모든 신세 한탄은 바뀌었다. 나는 나보다 더 잘나게 태어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일을 이전에 멈추었다. 시간 낭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시간 있으면 더더욱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재정 흘려주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 해주고 그렇게 시간 보내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믿는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표는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참된 목표라서 내 목표 따라 잘 살아가려고 한다. 나는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사실 참 버겁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난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자기 부모 욕하는 사람 앞에서 그 이야기를 즐겨 듣고 싶은 사람 자식은 없을 테니까 말이다. 구원받았는데 웬 원망? 뭐 자기가 하나님한테 제대로 한 가지라도 해준 게 있다고 원망하는감요? 하나님이 암만 좋은 분이라도 그분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정직한 정체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신우이 부부가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라는 말을 할 때마다 그대로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알고 계시고 현재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암만 우리를 짓누르고 멸망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매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저를 도와주셨던 분인데 저와 관계를 끊으신 분에게 지나간 날 도와주심을 감사했다고 받았던 헌금을 반이라도 돌려보내드렸더니 너무나 감사해하면서 당신이 나를 떠난 이유를 설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 대한 실망감이 아니었고 나와 연결된 다른 분들에 대한 이야기였음을 알게 되어서 저로서는 참 다행한 일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갚아준 헌금으로 그분이 다른 선행을 하시게 될 것이니 또한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정말 은혜요. 또 은혜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몬테나 옷장에서 출석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는 그대가 왕수저인 건 알고 계시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그대를 딸아, 아들아 부르시니까 그대는 왕수저, 신수저, 하나님 수저, 제가 붙여본 이름들입니다.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이런 것보다 너무너무 비교도 안 되게 화려하게 높은 자리가 바로 하나님 수저, 하수저, 왕수저, 신수저 아닐까요? 저는 그대의 과거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알 리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가 어떠한 패밀리에서 태어나서 또 어떠한 자라남이 있었던지 간에 하나님이 그대를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은 아름다운 계획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계획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 카운셀링 그거 할 때도 하나님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말 솔직히 들을 때요 상담은 해드려야 하지만 속마음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또 원망이야? 왜? 뭐 이러면서 그러나 그렇게 하면 올바른 상담이 아니겠죠. 이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저는 정말 공감대 형성 없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왜 원망하는 겁니까? 자기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부터가 자기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를 꺾으시려면
우리들의 환경이 잘 안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consistency, 일관성 갖고 사랑하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그 사랑을 우리가 과소평가한다거나 그야말로 폄하 그런 말이 있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한테 너무 버릇없이 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삿대질 막 하는 거 아니거든요. 감히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왜 하는 것일까요? 느헤미야도 보게 되면 왕 앞에서 얼굴 표정이 어두웠기 때문에 왕이 느헤미야 너 무슨 일이 있니? 너 안색이 왜 어둡니? 그 한마디 말에 느헤미야는 떨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감입니다. 왕 앞에서 얼굴 수색이 얼굴이 이제 수색 나쁜 거 하나님 앞에 나설 때는요 우리 그렇게 올바른 표정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 태도. 하나님 왕 앞에 나설 때도 어두운 표정이 사형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설 때 우리가 멋대로 버르장머리 없이 내 하고 싶은 표현 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들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건방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고 감사해야 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막 받아주고 우리가 그냥 토로하는 그대로 다 응석 다 받아주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시고 그대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대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는 분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